하시는지 듣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묵상의 삶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묵상의 삶 공부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확실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부 인도하시는 김종래 목사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시는 그 중간에 또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 뭐 이상한 소리가 났잖아요. 네. 그게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그 소리가 한 번도 강의 중에 안 들리면 이날 녹화를 또 빼먹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레코드가 시작됐습니다. 영어로 이제 뭐라고 하는데 이제 녹화를 했다는 뜻이니까요. 죄송합니다. 또 제가 중간에 이거를 생각날 때 안 누르면 또 까먹고 이제 1시간 지나가 버려가지고요. 네, 오늘 이제 묵상의 삶 세 번째 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누는 이제 교재는 주황색 있죠? 주황색 책 다 준비하셨죠? 두 번째 책입니다. 묵상의 삶 배움 과정. 조금 더 이제 묵상을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실제로 배워가는 과정의 책이고요. 배움 과정은 총 4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주차이지만 묵상의 삶 그 과목으로는 1과가 되겠지요. 오늘. 그런데 되도록이면요. 1, 2과를 오늘 다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책에서. 왜냐하면 오늘 1, 2과는 사실은 그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했던 그 묵상의 삶 처음 과정의 그 1, 2과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 3과가 그러니까 오늘 1과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 두 과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오늘 1과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2과까지 이렇게 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6주인데 한 주를 더 땡길 수도 있겠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는 묵상을 실습하는 또 그 주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워하시거나 그 또 연장을 요청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내용을 알차게 그렇게 진행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요.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직 좀 많이 안 오셨죠? 지금 뒤에 들어오신 분들 음성이 잘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마냥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무조건 오디오가 연결 안 되면 꼭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황색 책 1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늘 1과는 지난 시간 2주 동안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묵상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개념 정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묵상의 삶을 신청하셨잖아요. 우리 각자 신청하신 분들이 어떤 기대 또는 어떤 목표 또 무엇을 위해서 이 묵상의 삶을 신청하셨는지는 제가 다 모르죠. 다 그 신청하신 그 이유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냥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나마 좀 가장 덜 부담스러워서 이걸 하셨을 수도 있고 정말로 나는 묵상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나누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묵상을 공부할 게 사실은 없어요. 묵상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묵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묵상의 삶이라고 하는 산 공부를 저희가 하는 이유, 그리고 이 묵상의 삶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려고 하는 어떤 묵상이라는 묵상의 행위가 있거든요. 그 특정된 어떤 행위가 그냥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골똘히 그 기억하고 그걸 되뇌이고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묵상 그러면 묵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어떤 묵상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그거에 맞게 묵상을 하는 것이 이 묵상의 삶 과정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 묵상을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묵상이란, 성경 묵상이란 무엇인가?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7페이지에 그래서 질문하고 있죠. 그 앞에 6페이지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성경 묵상은 무엇인가요?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성경 묵상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냥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아무나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정의를 해주셨어요. 맞는 정의이죠. 그런데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성경 읽기를 하고 나서 성경을 읽고 그 중에서 주시는 어떤 감동으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거기서 주신 교훈을 일주일 동안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살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과 동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묵상으로서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과 설교를 듣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그러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오늘 그 묵상의 삶을 정의 내리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려야 이것이 설교를 듣고 사는 것과 성경 읽기를 하고 사는 것과 암송을 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과 그게 구별점이 생기잖아요. 뭐가 옳고 나쁘다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묵상이 묵상으로서 구별되는 그 묵상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좀 더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올바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묵상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으로 말씀을 동행할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정의 내리고자 함이 성경 묵상 정의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묵상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묵상의 삶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묵상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 오늘 책에는 사전적 의미를 먼저 보여주고 있죠. 묵상은 사전적으로 첫 번째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마음속으로 무언가에 대해서 잠잠하게 생각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이라고도 하죠.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 둘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묵상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성경에도 이 묵상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묵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한번 우리 한 분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권순 권사님 혹시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화면 비디오는 놔두시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죄송해요. 예. 이거 읽어주시겠습니까? 한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1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읽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음소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이제 자꾸 음소거 해제를 하고 말씀하고 음소거 다시 하고 요거를 제가 자꾸 이제 이렇게 시키는 이유는요. 이걸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꼭 이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줌을 통해서 뭔가를 하실 때 이게 익숙해지세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 되고 연습이 돼요. 자꾸 해보시면요. 자,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가입니다. 하가. 그래서 그 뜻은 읊조리다. 읊조리는 것은 내가 작은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이 책으로 발달하기 전에 책이 보편화되지 않을 때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에 써서 집에서 이렇게 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걸 다 애웠다고 그러잖아요. 말에서 말로 전해가지고 구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암송한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어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내 입으로 중얼중얼 이렇게 다시 되새기는 거, 그것을 성경은 하가라는 단어로 묵상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묵상은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는 거,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또 쓰여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인데요. 김정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28절 말씀. 네, 잠언 감사합니다. 음소거 해주시고요. 잠언에서도 하가라는 단어, 아까 그 여호수아서에서는 묵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잠언에는 깊이 생각하다라고 이 하가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거는 결국 또 깊이 생각하는 것. 깊이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입으로 되뇌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적으로 묵상은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묵상이라는 단어를 하가 말고 시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도 또 표현합니다. 시야흐는 말하다, 숙고하다, 생각에 잠기다. 비슷하죠? 하가랑. 이 단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 본문도 있습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우리 이메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도 보면 읊조리다. 아까 하가에서 중얼거리다, 읊조리다라고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죠. 네, 시편 145편 말씀에도 있습니다. 박재성 장로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편 145편 5절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역시 시야흐라는 단어를 아까 하가와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읊조리다. 근데 무엇을 읊조리죠? 보면 하나님이 하신 어떤 존귀한 그 주님의 존귀하심, 영광스러우심, 주님의 위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반복하고 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중얼중얼하면서 계속 잊지 않도록 되뇌이는 과정을 성경은 묵상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사전적인 정의와 성경적인 이 묵상의 의미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아까 이게 모든 게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내면적 활동, 마음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둘 다 생각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사전적으로 내가 묵상하다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시야흐, 하가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가 또는 시야흐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활동적이고 능동적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내면적 활동으로서 수동적으로 그냥 침묵하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성경은 그 묵상을 좀 더 액티비티하게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활동적이 될까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묵상과 성경에서 말씀에서의 묵상의 결정적인 차이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묵상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 속에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대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인 묵상은 보다 더 능동적이고 역동적이고 훨씬 정적이 아니라 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묵상의 과정 자체가 사실은 소통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그런 역동성을 가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묵상을 지금 계속 정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묵상을 정의한다고 할 때 구체적인 묵상의 어떤 활동들이 있어요.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그것은 묵상의 방식, 묵상을 하는 절차, 지난 시간에 6가지 단계로 소개했잖아요. 그것이 묵상의 정답은 아닙니다. 묵상을 하려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 방식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어떤 활동 과정 속에서 묵상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묵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더 유익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묵상이라고 하는 것,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이 묵상의 삶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실체를 좀 더 알아가시고 거기에 그 실체에 접근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그러면 이제 그 묵상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 이것을 실천적인 의미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묵상을 실천할 수 있는가? 거기 소개되어 있죠. 1, 2, 3, 4 한번 우리 장로님, 유명수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 묵상의 실천적인 의미. 성경 묵상의 실천적 의미, 성경을 매일 읽는 것,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을 거니는 것.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그 새 생명으로 저희가 이제 잉태되었잖아요. 주님께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영생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의 어린 아기가 생명으로서 태어나 가지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정말 성숙에 이르기까지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가 이렇게 갓난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알아서 엄마 젖을 잘 이렇게 끼니 따라서 잘 챙겨 먹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이제 이빨이 자라나기 시작해가지고 미음을 이제 막 끓여 먹고 이제 미음으로 이제 맛이 안 나니까 라면을 막 끓여 먹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만나고 싶어요. 학교를 다 다니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이제 막 대학생이 돼가지고 뭐 취업 준비한다고 그러더만 어느 날 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한다고 그러고 부모님께 용돈을 갖다 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그렇게 아기가 자라와가지고 용돈을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건 절대로 그렇게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떤 생명도 그렇게 자랄 수는 없거든요. 한 아이가 진짜로 자기가 자립해가지고 이제 부모에게 정말 용돈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자립할 정도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든든하시겠죠. 이제 마음이 놓이시겠죠. 근데 부모는 또 죽을 때까지 마음이 안 놓여요. 계속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운전할 때 조심해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지금도 그러시거든요. 그게 어머니가 저를 지금도 사실은 양육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그냥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다음에 의식주를 통하여서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양육을 해야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새 생명이 되었으니까 그냥 이제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막 예수님을 그냥 알아서 닮아가고 알아서 예수님이 이제 안심하실 정도로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으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 우리의 생명은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고 의식주를 통하여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속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경 묵상의 실천적인 의미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매일 읽는 거라는 겁니다. 매일 읽는 거. 성경 말씀을 매일 읽는 거. 우리가 의식주를 예전에 한 번 한 거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점심 다 드셨어요? 저는 오늘 새가족부에서 맛있는 보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딱 이렇게 여기 묵상의 삶을 하는데 식곤증이 오네요. 아무튼 음식을 주일날 점심을 잘 못 먹을 때가 많은데 만약에 점심을 안 먹어도 저녁은 먹잖아요. 혹시 지금 식사를 안 하셨더라도 이따가 드실 거잖아요. 저녁에 드실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샤워할 때 옷을 벗더라도 옷을 벗고 일상생활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입은 옷이 땀에 젖어 있으면 옷을 갈아입어서 오늘은 새 옷을 입었잖아요. 내가 옷이 다 땀에 젖었으니까 오늘은 땀에 안 젖기 위해서 발가벗고 나야 되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 다 일상을 마치시면 다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결국 다시 집에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쉼을 누리시잖아요. 그것이 매일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보호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 의식주가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어야 되고 필요한 것인데 과연 우리의 생명은 그러한 의식주를 계속 공급받고 사는가? 설교 말씀 일주일에 한 번 읽었으니까 그 말씀을 한 주로 살 수 있죠.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그때그때 말씀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묵상을 하루 안 한다고요? 여러분 묵상을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안 하는 날도 있잖아요. 저도 안 하는 날 가끔 빼먹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묵상을 쉬면 죄인가요? 묵상을 매일 하다가 하루 쉬면 죄입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를 매일 하시다가 새벽 기도를 하루 빠지면 죄인가요? 죄는 아니죠. 묵상을 이게 이제 성경 묵상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요. 매일 성경을 막 하시다가 하루 쉬면 막 굉장한 영적 부담감과 죄책감을 막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죄가 아니잖아요. 하루를 쉰다고. 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진짜 문제는 뭘까요? 진짜 문제는 하루 쉬고 이틀 쉬고 3일 쉬고 계속 쉬는데 이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밥을 하루 3끼 먹다가 하루 2끼 먹으면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한 끼 굶는다고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한 끼 굶고 2끼 굶고 3끼 굶고 한 5일 막 굶었는데도 허기짐을 못 느껴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 끼 굶는 게 죄는 아니지만 계속 굶는 게 반복되면 결국에는 생명이 위협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묵상도 하루 쉬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묵상을 빠뜨리는 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하루 쉬고 이틀 쉬고 3일 쉬고 일주일 쉬고 겨우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허기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내 영혼이 피골이 상접해 있는지 아니면 건강한지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채로 아무런 영적인 민감함이 없는 채로 그냥 계속 영적인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의 문제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성경 묵상은 그래서 매일같이 해야 되는 숙제이거나 율법이거나
막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안 하면 죄가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되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의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허기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 살아있다는 그게 증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묵상의 실천적인 의미는 그것이 매일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일 지속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법칙이거나 율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매일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끊길 때의 허기짐, 한 끼를 굶어도 배가 고픈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을 때에 그 영적인 허기짐을 느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우리가 되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배고픈지 아냐면요, 배불러 보면, 이게 그 과식을 하면요, 틀림없이 다음 끼는 빨리 배가 고프거든요. 이상하게도 과식을 하면 사람이요, 제가 이제 배가 요즘 막 살이 찌고 있는데, 많이 먹으면 내가 많이 먹고 다음에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이게 무조건 실패하는 이유가요,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조금 먹었을 때보다 허기짐이 더 크게 옵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끼려면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려면, 영적인 만족을 맛보게 되면, 영적인 기쁨을 느끼게 되면 그 반대로 영적인 갈급함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된다. 성경 묵상의 실천적 의미에서 1번을 그렇게 길게 말씀드렸고요. 그게 중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소개되어 있는 것은 다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아랫부분에 지금까지 쭉 드렸던 말씀들, 성경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머물게 하는 것이며,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말씀에 머무는 것이라고 이 책은 정의 내린 겁니다. 그냥.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씀을 그렇게 잘 권사님의 표현으로 정의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한번 정의를 해보십시오. 필기구를 가지고 성경 묵상이란 이것이다. 제가 드렸던 말씀이나 이 책에서 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성경이 묵상이라는 건 이런 건 아닌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써보시고요. 9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성경 묵상을 왜 해야 될까요? 좋으니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행복하라고. 그 말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무슨 덕이 되고 하나님께 뭔가 보탬이 되고 하는 것 하나님께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뭘 막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예배를 막 기가 막히게 예배를 멋있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뭔가 좀 덕이 되나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으로 풍요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뭘 더 해드린다고 해서 플러스 되는 것은 하나님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명하실 때, 그 목적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묵상을 우리에게 묵상하자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사귀는 일,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세상 자체가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김문환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예, 다 훈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요, 그 창조주이시고 존재론적으로는 신이시잖아요, 신.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신인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물질이고 인간이잖아요. 이런 피조물이 조물주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의 차이인데, 피조물이 조물주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물주가 자신을 피조물에게 계시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계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이 성경책,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된 말씀으로, 계시된 영역 내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죄송합니다,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가지고 오랜만에 밥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계시된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하나님과 사귀는 과정이고, 그래서 유익한 것이죠. 또한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3번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떤 텍스트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또 살아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실제로 움직여요. 묵상을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꾸준히 하시다가 보면요, 묵상한 말씀이 어느 날은 좀 묵상이 잘 안 되고 좀 힘들고 답답하게 지나가는 날이 있는가 하면, 묵상이 진짜 기가 막히게 내 삶을 막 꿰뚫어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상황을 이렇게 아셨지?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가령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험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은 그 설교를 최소 2주 전부터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가 10월 17일이면 10월 한 3일부터 그때부터 본문을 정하고 거기서 묵상을 하시고 말씀을 이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그 2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 사이에 저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가령 어떤 고민되는 일, 좀 힘든 일, 좀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근데 12월 17일 날 예배 딱 드렸는데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은 2주 전에 이미 그 설교를 준비하셨고, 저는 이미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정말 내 상황을 어찌 그렇게 꿰뚫어 보듯이 내 상황을 이렇게 알고 또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읽어주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책까지 그 설교 말씀을 통해 일러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응답의 체험들을 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설교를 들을 때가
꼭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냥 저 그 책 속에 잠겨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듯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방법을 일러 주시는 실제적인 교훈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이런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설교만 들어도 그런데 매일 묵상을 할 때 우리가 보는 말씀도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해석을 듣는 설교가 아니고 내가 묵상을 하는 과정에도 동일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묵상이 유익한 겁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보는 묵상책이 매일 성경이잖아요. 매일 성경 본문은 우리랑 아무 상의 없이 그냥 자기 그 성서윤리원에서 그냥 정해가지고 이렇게 인쇄를 미리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도 참 신비롭게 오늘 이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틀림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정숙 집사님 그 이사야 열왕기상 이 두 구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대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느 책 속에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그 전제로 성경 묵상에 임할 때에 그러면 그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그런 유익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묵상의 삶 들어오셔가지고 묵상 6주 과정을 마치고 앞으로 이제 매일매일 그러면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데 매일 묵상하는 게 부담스러우시죠? 이미 이제 새벽기도 훈련이 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 매일 새벽기도 참석하신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건데 묵상도 훈련되지 않으면 매일 이게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매일 묵상을 하기 가장 힘든 이유가 뭐냐면 묵상을 숙제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숙제처럼 묵상을 해야 된다는 어떤 마음 부담감이 있고 하루 안 하면은 뭔가 숙제를 안 한 것 같은 찝찝함과 죄송함, 죄책감이 든단 말이죠. 근데 절대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묵상을 빠진다고 해서 쉰다고 해서 죄가 아니잖아요. 다만 내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묵상을 매일 해야 될 숙제로서가 아니라 오늘 책은 숙제가 아니라 교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교제, 하나님과 사귀는 일, 하나님과 같이 만나는 일, 즐거운 일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계속 이 묵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묵상은 어떤 것인가 그 실체에 좀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숙제가 아니라 교제이다. 묵상에 대해서 좀 기대감, 열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힘드시죠?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막 잔뜩 움츠려 있다가 이제 막 히터 틀고 막 이제 막 말하고 열을 내니까 제가 지금 막 긴장이 지금 풀어져가지고
네, 힘드시니까요. 자유롭게 이게 댁에 계시니까 좀 편하게 계세요. 예. 그 옷도 상체만 갖춰 입으시고요. 하체는 그냥 편하게 입으셔도 됩니다. 안 보이니까요. 네, 우리 11페이지에 11페이지 다 설명드렸어요. 그 성경 본문만 읽으실게요. 우리 양승철 장로님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그 의식주, 영적 의식주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이 혹시 멈춰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적 성장이 멈춰 있지 않은지 우리는 계속 돌아보고, 네.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을수록 그만큼의 신앙적 영적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려면 이 영적인 식의주를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나눴던 말씀이고요. 그 아래 이제 12페이지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말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도움, 실제적인 역사가 그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던 어떤 현실의 문제가 그날 성경 묵상, 그날 아침의 묵상을 통해서 해결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기도 하고 어떤 문제의 해결책이 말씀 가운데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엄청난 유익이죠. 네. 두 번째 보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격려와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로 어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격려가 되시죠.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만은 않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죠. 매일 그런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격려를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또는 정죄하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책망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권면의 말씀만 축복이 아니라, 격려의 말씀만 축복이 아니라 책망도, 징계도, 또 질책도 다 우리에겐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책망이라고 하는 건요, 용서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책망을 한다는 건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죄의 문제를 찌르시고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이 깨닫게 하셨다면, 그리고 책망을 주시고 또는 심지어는 우리 삶에 징계가 내려졌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징계는, 책망은 곧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을 하면요, 징계가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때는 일단 맞고 시작했죠. 일단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잘못 안 할 때도 맞을 때도 많잖아요. 아무튼 일단 때리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이 큰 잘못을 했는데 선생님이 막 때린단 말이에요. 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때린다고 하는 것은 너 이렇게 맞았으니까 이제 학교 똑바로 다녀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계속 학교를 계속 다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때리지만, 네가 잘못해서 너를 때렸지만 이제는 바르게 계속 내 학생으로 있어 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학생이 너무나 잘못이 커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용서 안 해도 되는 그런 잘못을 크게 저질렀다면 때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잘못해서 막
체벌 100대를 때리고 퇴학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학생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체벌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을 여전히 내 학생으로 데리고 있겠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정말 퇴학의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냥 퇴학을 시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거죠. 가차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만드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망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일 묵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징계의 말씀도 듣고 책망의 말씀도 듣게 되는데, 그 어떤 말씀도 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을 통해서 보호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성경 본문 말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다 지난 시간들에 다 이렇게 했던 내용들 조금 더 그냥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좀 더 우리가 그 묵상을 더 깊이, 실제로 이제 묵상을 어떻게 할 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2과, 오늘 주황색 책의 2과에 다루고 있는데요. 빨리 가도록 할게요. 빨리 가서 오늘 이것까지 마치면 좋겠죠? 네. 자, 그래서 2과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묵상이 어떤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묵상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실제로 어떤 순서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묵상을 진행할지를 나눠보면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그 묵상 생활의 실체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와 방법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지만 다시 그것을 정리하고 좀 이제 확실하게 어떻게 할 건지 조금 이제 더 깊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할 거예요. 17쪽 옆에 16쪽에 거기 파란색 그 질문하고 있죠. 성경 묵상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한번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성경 묵상을 이제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행동. 딱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행동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장소와 시간에서 그 정한 장소와 시간에 멈춰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다 맞는 거죠. 자, 준비, 장소와 시간 말씀해 주신 거 맞죠? 기도. 네, 내가 시작하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걸 합쳐서 멈추는 일. 다 맞는 말씀 해 주신 겁니다. 바로 멈추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 장소와 시간을 정한다. 이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멈추는 일이라는 겁니다. 멈추는 일. 일상의 분주한 이 시간 중에서 이걸 딱 멈추는 거예요. 이 멈춤에 대해서 저희가 안식일 지난 시간에 그 휴일 명령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잖아요. 저희가 지금은 그 주일에 쉬고 있죠. 주일에 쉬어서 교회를 나오시잖아요. 교회를 나온다는 행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일과가 있고 거기에는 일하는 것과 노는 것, 쉬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행위는 잘 생각해 보면 멈추는 행위예요. 일상을 멈추고 중단하고 이제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에 거기에 딱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장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장소는 거룩해진 것이죠. 그죠? 옛날에 뭐 교회당 특히 이제 설교하는 설교단 막 신발 신고 올라가면은 막 교회 어르신들한테 혼나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올라가고 그러면 네가 뭔데 거기를 막 올라가냐고. 거기 거룩한 장소라고. 근데 인테리어를 그렇게 해놔서 거기가 설교단이 된 거지.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그 자리가, 위치가 거룩한 게 아니라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그리고 모든 일상을 멈춘 그 행위.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된 그 멈춤의 자리가 거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휴일 명령에 대해서 주셨던 말씀을 그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겁니다. 시편 123편 2절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본 말씀인데요. 준비하는 이제 묵상을 내가 이제 묵상을 오늘 하루 시작한다라고 할 때 그 묵상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의 기본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는지를 시편 123편에서 아주 잘 소개하고 있어요. 최은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계십니까? 제가 좀 약간 이동 중이어가지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잘 계시군요. 우리 서명석 집사님 가능하실까요? 네. 시편 123편 읽어주십시오. 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그 상상을 해보면서 그 말씀 읽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상전의 손을 살피는 그 마음가짐, 주인이 지금 뭐라고 하실까, 뭐 지시를 내릴까, 그 마음가짐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일 예배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실 때 딱 이제 교회당에 이제 예배 시간 전에 딱 앉아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그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설교 말씀이 다 내 속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틀림없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가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것을 예민하게 다 캐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종의 자세, 이게 우리 예배자의 자세이고 동시에 이제 묵상을 그날의 묵상을 시작하려고 하는 묵상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준비를 하는 것, 이 멈춤으로부터 묵상이 시작된다는 것. 사실은 멈춤이라고 하는 게 묵상의 처음과 끝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가장 묵상이 안 되는 게 이 멈춤이에요. 멈춤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17페이지 17페이지 했죠. 그래서 이제 18페이지로 넘어가서 아까 제가 거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요 말씀 출애굽기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우리 유명수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출애굽기 34장 2절 3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광야 어느 한 지역, 그 광야는 실제 존재했던 자리잖아요. 그 떨기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가 불탔지만 사그라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그 자리에 부르시는데 신발을 벗게 하시고 그 자리가 거룩하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광야 어느 한 지구 어느 한 지점, 틀림없이 실제하는 그 지점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본당 목사님이 서는 자리가 그 자리만 거룩한 것이 아닌 것처럼, 거룩은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자리, 여기 와서 나와 만나자, 나와 만나기 위해서 나는 너와 만날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 거기 소나 양이나 우리의 대화를 방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을 그 시간,
그 장소 거기에서 나와 만나자 한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 모든 것으로부터 멈춤을 시작하여서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 속에서 그것이 길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짧더라도 그 짧은 시간을 매일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좀 생뚱한 말씀 같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런 거룩의 자리를 요청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1대1로 다 매일 아니면 매 순간 그렇게 거룩의 장소로 모세를 부르듯이 모세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계속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신발 벗고 나와 만나자. 아무것도 아무 소리도 아무 일에도 아무 고민에도 방해받지 않고 나와 오롯이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장소 그 시간 나와 갖자. 주님이 계속 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청함에 응답하는 매일매일 응답하는 그런 묵상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준비하기 단계. 자, 뭘 준비하냐? 멈췄어요. 이제 멈추고 이제 멈췄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거룩한 자리에서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준비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해받지 않을 시간, 방해받지 않을 장소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매일매일 이제 묵상을 하고자 하다가 하루는 이제 바빠가지고 묵상책을 아침에 봐야 되는데 못 봤어. 그러면 묵상집을 막 들고 이제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면서 묵상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오케이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묵상을 뚝딱 하고 이제 하루를 산단 말이에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그것도 좋은 모습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 묵상을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그 시간대 막 분주하고 정신없는 지금 출근 시간대에 막 사람들 땀 냄새가 나고 차 안에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가심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어수선함 속에서 제대로 묵상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장소도 그렇고 또 시간대도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몰래 이제 묵상을 매일 아침에 하다가 그날 아침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밤에 할 수도 있겠죠. 밤에. 그러면은 아침에 못했으니까 밤에 하는 건 또 참 훌륭한 거죠. 예, 그것을 하나님과 계속 독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왕이면 아침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밤에 이렇게 아침에 분주해서 안 하다가 자꾸 이렇게 밤에 하다 보면 밤 시간도 물론 좋지만 밤에 묵상을 하다 보면요,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밤에 하루가 다 지나고 나서 자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교훈을 이렇게 딱 묵상하고 적고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분주해가지고 막 살다 보면은 저녁이 또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어제 밤에 맞아 이런 교훈을 주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 근데 그렇게 지나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묵상은 되도록이면 오전 시간에 하는 게 좋다는 거거든요. 오전에 하든지 아니면 밤에 하든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밤에 하더라도 중요한 건 정한 시간, 정한 장소를 되도록이면 유지하는 게 좋고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 마음이 준비될 수 있고 또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일이 그래서 묵상을 할 때는 만만치 않게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수월하실 거예요. 저는 목회실에서 근무를 하니까 좋죠. 저는 컴퓨터를 켜면 설교 본문이 그냥 바로 창에 이렇게 클릭마저 뜨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익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딱 공간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뭐 출근을 조금 일찍 해서 그 시간대, 출근 시간대 근무하는 자리에서 또 이제 가정주부로 계시는 분들은 이제 가족들을 다 보내고 나면 이제 조용하잖아요. 아무 방해도 받지 않잖아요.
막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 막 밥 왜 안 줘? 그럼 말씀 묵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방해도 받지 않을 그 시간대, 아무도 없는 시간대, 다 사람마다 그런 시간대가 달라요. 장소도 달라요.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과 장소, 최소한 10분 정도라고 했습니다. 5분은 너무 짧고 10분이 넘어가도 되지만 막 20분, 30분이 되면 그것을 매일 지속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고, 그리고 틀림없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방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10분, 최소한 10분으로 내가 방해받지 않을 시간, 그 시간을 하루 중에 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 주로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밤에도 기도를 하셨을까요? 밤에도 기도를 하신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근데 많지가 않아요. 제가 꼽아보면 3군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주로 밤에 뭘 하셨냐면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일, 상담하시는 일,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시는 일, 병자들을 밤새 치료하시는 일, 뭐 그렇게 주로 이렇게 사역을, 복음 사역이나 치유 사역, 말씀 사역을 주로 밤에 하셨고, 기도를 주로 새벽에 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밤에는 사람들도 다 활동하지만 새벽에는 자잖아요. 예수님은 미리 깨어서 사람들이 활동이 뜸할 때에 예수님은 그때 기도하시고 이 묵상의 시간을 그때 가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이 오전 때가 좋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준비할 게 또 있습니다. 도구가 필요해요. 어떤 도구가 필요하냐면 당연히 성경이 필요하겠죠.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한데, 그런데 묵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가 있죠. 묵상 교재가. 그죠?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매일 성경. 저는 형서 유니온이나 매일 성경을 출판하는 측과 아무런 금전적 어떤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뭐 매일 성경을 강력 추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여러 이제 묵상을 돕기 위한 성경책들이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 매일 성경이 괜찮아요. 그 중에서도 묵상을 할 때 성경책을 보지 않고 묵상 교재를 사용할 때의 유익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본문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특정 어떤 본문,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내일은 여기서 여기까지, 매일매일 그것을 성경책을 보려고 하면은 그게 제가 스스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다 막 쭉 이어져 있어가지고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어느 그 주제별로 이렇게 묶여서 봐야 될지를 우리가 다 그때마다 이렇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 미리 해준 책이 묵상 교재이거든요. 요 주제로 묶어서 요만큼, 오늘은 요만큼 보고 요만큼 보고, 그리고 이거를 길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매일 성경이 6년 동안 계속 하면 성경 일독을 하게 되거든요. 6년치 분량을 매일매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서 꾸준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매일 성경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묵상 교재가 매일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대표적으로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멈춤, 머문, 나아감, 요 단계, 묵상의 6가지 단계, 이렇게 묵상을 실제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 정의를 잘 정리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보급해주는 단체가 성서 유니온이에요. 묵상을 이렇게 하자라고 묵상의 어떤 폼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래서 성서 유니온 그리고 매일 성경을 보는 겁니다. 절대로 묵상을 이렇게 해야 묵상이고 이렇게 안 하면 묵상이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묵상은 그냥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다만 이렇게 틀을 정해주고 요 틀 안에서 하시도록 제안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이유는 이 매일 성경 또는 성서 유니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묵상의 방식이 그나마 성경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그리고
또 이전에 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의 가장 스탠다드한 묵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 매일 성경을 같이 보는 것이고 이 책으로 새벽기도 말씀도 꾸준히 이어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묵상 교재를 매일 성경으로 보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번에 묵상 교재가 새로 나왔거든요. 11월, 12월호가. 그러니까 구매를 하세요. 저한테는 10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그래도 구매를 하셔서 교재를 이용하셔서 묵상하시는 게 성경책을 그냥 개인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는 거. 혹시 그 지금 보시는 책에 묵상 교재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예,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걸 이제 정하세요. 이제 그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그냥 막연하게 이제 뭐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됐지 하지 마시고 언제 할 건지. 요거 율법이 아닙니다. 요거 틀렸다고 막 저주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일주일 이렇게 일과를 내 하루의 삶의 패턴을 보니까 요 시간대가 내가 구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저는 8시 50분이에요. 딱 적으세요. 거기다가. 예, 적으셔야 됩니다. 요 빈노트를 저 혼자 막 얘기한다고 그냥 빈노트로 가지고 계시면 공부한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뭐라도 적으셔야 돼요. 자, 언제 시간 적으세요. 나는 언제가 내가 일상을 보니까 이때가 가장 좋다. 자, 근데 만약에 그게 오전 11시 30분이야. 그럼 주일 같으면 겹치잖아요. 괜찮습니다. 주일날 다른 시간에 하면 돼요. 더 일찍 하거나 좀 뒤에 하시면 됩니다. 가장 내가 구별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 두 번째는 장소도 적으세요. 저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괜찮죠. 조금 일찍 나오거나 하면 되니까요. 사무실 아니면 뭐 식탁, 거실, 서재, 안방,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차 안, 버스 안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을 때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아무튼 방해받지 않을 공간은 아니에요. 적으셔야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얼마간 할 건가? 얼마간? 저는 10분. 10분은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린 거예요. 5분을 하게 되면 기도하고 뭐 성경 한두 번 읽으면 5분 금방 가버려요. 10분 정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묵상이 숙달이 되면 너무 짧지 않은가 싶어도요. 이게 이제 연습되고 훈련이 되면 그 10분 안에 해결됩니다. 뭐 10분 내지 15분 하셔도 되고요. 30분을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분은 무리예요, 무리. 그걸 매일 하시는 거는. 네. 그러니까 30분은 안 넘기는 10분에서 길어봐야 20분 내에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저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 시간을 정하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19쪽 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할게요. 이제 했던 내용들이 반복되니까. 자, 그렇게 이제 시간과 장소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거기 제가 텍스트를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감동, 다시 말하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조명이 빛 비추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빛 비추심,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빛을 비춰 주셔야 까마득한 우리 눈이 열려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캐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그 말씀의 의미를 캐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묵상책을 준비해 앉았다면 묵상책을 펼치기 전에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말씀을 깨닫는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자, 묵상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묵상책을 펴고 일단 읽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멈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정해서 기도를 알려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상 시간의 기도와 기도 시간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어떤 내 목장의 문제, 해결되어야 될 어떤 기도의 간구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도 시간에 할 수 있죠.
그 기도는 묵상을 끝내고 기도 시간을 다시 만들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묵상 시간에 하는 기도는 묵상을 위한 기도만 하시면 되고 그 내용은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조명을 주시도록.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의 문을 여는 키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에, 눈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 묵상할 이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자, 이것도 길죠? 이것도 깁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말씀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또는 성령님 도와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드렸었죠. 기도를 집중해서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작하는 기도. 자, 그래서 본문 제시하고 있죠. 시편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또 사무엘상 말씀에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또 열왕기상 말씀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이렇게 주의 성경 속에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의 기도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경 읽기 21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는 역시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세 단계를 나눠서 읽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감각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쭉 읽을 때에 내가 그것을 소리내서 읊조기도 하고 그냥 집중하기 위해서 그 말을 내가 읽고 그래서 그 말하는 소리가 내 귀에 다시 들리도록 거기에만 집중되도록 이렇게 내 감각을 이용해서 읽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읽어야 돼요. 한 번 읽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번 읽어가지고 내가 빨리 오늘 말씀 이런 뜻이네. 그때 뭐 목사님 이 말씀도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지. 오늘 보면 이런 뜻이지. 이렇게 그냥 읽어버리면요 묵상의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묵상 생활을 하다가 말씀을 이렇게 꼼꼼히 읽다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던 어떤 성경 본문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아예 외우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을 성경 본문으로 묵상 본문으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특별히 설교도 아니고 그냥 내가 스스로 이렇게 묵상을 막 이렇게 하는데 설교 때도 듣지 못했던 그 말씀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막 감동이 막 물결처럼 이렇게 차오를 때가 있거든요. 성경 묵상을 할 때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매일 그러지는 않습니다. 매일 그러면 좋겠지만 근데 진짜 그런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많이 들어온 말씀인데도 그날은 진짜 처음 본 말씀처럼 뭔가 새롭고 막 은혜가 되고 그 속에 정말 내가 읽혀지지 않았던 단어들이 막 눈에 쏙쏙 들어오고 그것이 가슴에 팍 뿌리 박힌 것 같은 그게 진짜 묵상의 맛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절대로 한 번에 끝내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오감을 이용해서 읽되 두 번째는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이걸 하셔야 돼요. 뭐냐면 오늘 본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 본문의 흐름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 아, 오늘 말씀은 이러이러한 말씀이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런 명령을 주고 계시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한 문장 정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정도로 집중해서 파악하면서 그렇게 두 번째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요약을 하실 때 실제로 묵상집에다가 그걸 요약을 다 적고 있으면 절대로 10분 안에 못합니다. 묵상을 연습할 때는 그 요약하시는 연습도 해볼 건데요. 그런데 실제 묵상하실 때는 그 요약을 머릿속에 하시는 거죠. 아, 오늘 말씀의 흐름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요약한 내용은 절대로 본문의 길이보다 길어져서는 안 돼요.
이거 어떤 말씀이냐면 그날 본문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이 짧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묵상 세미나를 일주일짜리 묵상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훈련을 막 하거든요.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성경 본문 그날의 본문을 요약하는 시간을 요약하는 훈련을 해요. 그럼 요약을 막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뜻이고 이 말씀의 이 단어는 이런 뜻이고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진짜 본문보다 더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건 요약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만 요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시 읽을 때 최소한 3번을 읽는데요. 4번, 5번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3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지금 이 성경은 매일 성경 작가들이 딱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주관적으로 이렇게 인쇄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날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같이 계신다. 내게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염두에 두면서 3번째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한 본문을 다시 한번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셔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3번을 읽는 겁니다. 실제로 해볼 거니까요. 넘어갈게요. 자, 4번째 이제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묵상을 이제 실제로 이제 성경을 3번 이상 읽고 나서 그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 묵상의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2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2가지 질문이 무엇인가요? 20쪽의 끝에 2가지 질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는 무엇인가? 요 2가지 질문입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다 준비해 놓고 안 보여드렸죠? 기도는 이렇게 3가지만 하시라. 성경 읽기는 이렇게 3단계로 하시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묵상을 할 때 2가지 질문 꼭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동산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뭐 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려고 그 가는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동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거나 아무튼 핍박하려고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그 이후에 가는 와중인데 그때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기억을 사도행전 22장에 가서 다시 한번 기억해낸 겁니다.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8절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누구십니까? 묻고 있죠.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대답을 주신 거죠. 2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지금 앞에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알고 나서 이제 다시 재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할 일이 있다. 사명을 주시죠. 네가 이제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메섹으로 가라. 어느 지역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 되게 구체적인 어떤 응답을 주시잖아요. 묵상의 과정이 딱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묵상을 하실 때 2가지 질문을 본문 속에서 꼭 해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본문 안에서. 그러면은 본문을 읽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2가지 대답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달리 말하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적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묵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질문했다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내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예수님께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이제 누군지 알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내가 반응하게 되죠. 뭐냐면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해왔던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생각을 고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바르게 행동하게 돼요.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적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적용인 거예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묵상을 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구나. 또는 내가 그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똑같이 실수를 반복했구나.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적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적용. 그런데 적용은 두 가지라고 했죠. 왜냐하면 질문이 두 가지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 적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이렇게 구체적인 대답을 주세요.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 삶에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너무 막연하죠. 그건 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맞아,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늘 불평했었는데 사실은 이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구나. 내가 이것마저도 감사하고 내가 그런 상황이 닥칠 때 내가 주님께 찬양 드려야 되겠다. 좀 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가에 대한 적용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삶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요. 묵상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두 가지 대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삶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적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내 즉각적인 반응과 그 응답, 리액션에 대한 적용인 것이고, 두 번째 적용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적용하는 것. 이것이 묵상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실제로 해볼 때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자, 이제 적용한 내용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적용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기도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내기. 자, 그렇게 묵상한 것을 이제 실제로 살아야 되겠죠. 네, 거기까지 이렇게 묵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은요, 이후에 이제 3과 4가 그것을 실제로 이제 반복하는 훈련으로 계속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젖어드시고 그 훈련이 되시도록 반복할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건데 23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기 이제 빈칸들이 있죠. 자, 거기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자, 오늘 1과 2과를 다 하다 보니까 오늘 좀 길었습니다. 네. 좀 길었죠? 힘드시죠? 자, 이제 마지막 23과를 3페이지를 채울게요.
자, 성경 묵상의 순서와 단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한, 자, 안 들리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한번 말해 주세요.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 거기에 조그마한 글씨로 성경책, 매일 성경, 필기도구는 덤으로. 자, 이제 기도의 단계. 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시간과 장소가 거룩하게. 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앉자마자 묵상책을 펴지 말고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네.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성경을 읽는 과정이에요. 읽는 과정.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자세로 읽는 겁니다. 자, 내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다. 듣는 자세로.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본문의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파악 또는 이해. 그러기 위해서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최소한 3번을 읽으라. 그리고 읽은 내용을 언제까지 읽어야 되냐면 이게 요약이 될 때까지 읽어내는 겁니다. 요약될 때까지. 자,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이제 깊은 묵상의 단계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묵상을 위한 묵상을 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2가지 방법, 이거는 그 노하우인 거예요. 묵상을 이렇게 하면 묵상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본문에서 찾고 그리고 적용하라. 자, 적용이 2가지입니다. 이게 달라요.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찾고 연결하라. 연결이 곧 적용입니다. 2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속에서, 그 본문 속에서 찾고 그리고 적용하라. 그런데 이때 적용은 구체적으로 내 삶과 연결시켜서. 자, 요 2 질문이 묵상을 할 수 있는 키워드이며 또 방법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묵상을 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읽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살아내기 단계입니다. 오늘 발견한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아,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줬지, 그분을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게 무언가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오늘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주신 말씀과 뜻에 부응하면서, 응답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나름대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그 마지막 이 교재의 권면이 있어요. 우리 서혜경 원사님 한번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 묵상은 한번. 성경 묵상은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까지는 앉아 있고 시간이 되면 그냥 일어나십시오. 어느 단계가 어려운가요? 그럴 때는 이전 단계의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계단을 오르듯 한 단계씩 올라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3주차 교재 1, 2과를 마쳤고요. 다 끝났지만 기다리시던 숙제가 한 페이지를 넘기면 있습니다.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일 원래는 그 하루에 한 끼씩 드셔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드시면 체하실까봐 일주일에 한 끼만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24쪽에 창세기 11장 말씀 본문이 이렇게 예시로서, 실습 예시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말씀을 요 묵상의 그 오른쪽 페이지, 이제 그 25페이지 보면 빈칸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보시는 거, 써보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실습이기 때문에 빈칸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실제로 묵상할 때 요걸 다 쓰고 앉았으면 10분 안에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연습이고 대부분의 일들은 다 사실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연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써보시는 건데요. 요것을 쓰셔가지고 써보세요. 그래서 이제 묵상을 실제로 해보시는 거예요. 준부기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줄 이상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 줄로 쓰시고, 마지막에 마침기도 똑같이 길게 쓰시면 안 됩니다. 한 줄로 맞추시고. 자, 2번째 칸 보면 내용 파악도 주저리주저리 본문보다 막 길어지면 안 되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이런 흐름이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는 내용이구나. 뭐 짧죠?
이게 파악이에요. 그 정도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찾아보시는 겁니다. 하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두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하나의 교훈일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의 교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읽다 보시면 틀림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연습용이지만 살아있는 본문이에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각자 주실 거예요. 그걸 적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한 내용,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용. 자, 이것이 이렇게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실습이기 때문에 칸이 많은 겁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주중에 한번 이걸 해보시고 제가 요거를 카톡으로 기록에 남겨서 올려드릴 겁니다. 우리 단톡방에다가. 그러면 그거를 참고로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각자 묵상을 해보시고 찍어서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이번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과제 검사해서 뭐 그런 건 없지만 이렇게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벌써 딱 부담이 되시죠? 과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먹어야지 왜 한 끼만 먹으라고 저럴까? 라는 마음으로 서운하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두 가를 하느라고 좀 길었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좀 짧아질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6주 과정 중에 오늘 2주를 해버려가지고 마지막 한 주는 어떻게 할지 그냥 조용히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만 해주시고요. 혹시 있으실까요? 장로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수 장로님 혹시 있으시면. 오늘 빼고 몇 주 남았죠? 네. 원래 과가 총 6과잖아요. 근데 오늘 2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과가 되는 거고요. 강의가 5주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주차는 처음 저희가 지금 오리엔테이션 주차는 뺀 겁니다. 그 빼고 지금 마지막 6주차는 실습 주간으로요. 강의는 없이 카톡으로 이 묵상 나눔을 올리시는 훈련을 하시도록 제가 부탁드리고요. 5주차 강의 때 강의는 다 끝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 남았네요. 네. 비밀입니다. 두 번 남았지만 이거 오해하실까봐 강의는 2번 남았지만 이 실습이 쭉 있어요. 그거는 여기 모이지 않을 뿐이지 카톡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점 혹시 외부 누가 물어보시면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양승철 장로님 한번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오늘은 묵상의 삶을 통해서 귀한 시간 갖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가정에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한 저희 한 분 한 분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똑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